우리는 주님의 임재를 기다리며 언제나 주님께서 준비하신 그 비가 내리기를 기다리며 오늘도 주님 앞에 찬양과 경배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저녁 시간 우리 심령 속에 주님의 뜨거운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내 마음의 문이 열려져서 내 귀가 열려져서 들리게 하시고 이루어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이제 오늘은 저녁에 사대교회. 어떻게 저녁 잘 드셨어요? 맛있었죠? 제가 사랑으로 준비했습니다. 사대교회. 이 사대교회는 나머지 것들, 남은 자들, 회복의 의미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어김없이 이 사대교회에도 주님은 찾아오셨습니다. 그쵸? 어떻게 찾아오셨을까요? 7영과 7별을 가지시고 찾아오셨습니다. 7영은 뭘까요? 7영은 나타나기를 성령에 충만하고 또 완전하신 성령의 사역을 상징을 합니다. 이게는 이사야 11장 2절 말씀을 한번 얼른 띄워줘 보세요. 이사야 11장 2절 말씀. 우리가 더 빨리 자,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분이 찾아오셨다라는 겁니다. 이 능력을 갖고 계신 분이 7별은 누구를 가리킨다고 그랬어요? 7별? 교회의 사장, 목사님들, 대표자들을 가리킨다고 했죠. 여기를 운행하시는 주님께서 이 사대교회를 찾아오셨어요. 근데 사대교회는 참 슬프게도 칭찬이 없어. 칭찬이 없고 책망을 먼저 하세요. 왜 그럴까? 우리 주님은 책망을 먼저 하시는 분이 아닌데 유일하게 이 사대교회와 마지막 시간에 있는 라오디게아 교회만 책망을 하셔. 무슨 책망을 하시냐? 1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대교회에 하나님의 7영과 7별을 가지시니까 내가 내 일을 하니 내가 살았다 이를 못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아멘. 네 행위를 내가 알고 있어. 근데 너는 살았다고 말하니? 내가 볼 때는 죽었어. 지금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겉으로는 뻑적지근하게 잘 차려입고 하나님 앞에 나와요. 예배도 잘 드려요. 찬양도 잘 드리고 교회가 막 움직이는 것 같아요. 조직적으로. 그런데 그 모습이 죽었다라는 거예요. 그 안이, 그 속이 죽었다라는 거야. 내가 네 행위를 안다? 참 그래도 칭찬할 게 이렇게 없었을까? 사대교회. 어쨌든 주님이 보시는 눈이 정확한 거잖아요. 우리가 아무리 본다 한들 주님의 발끝자락도 못 따라가잖아요. 주님이 이 사대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다른 교회들은 야, 너 왜 믿음이 있는데 행위가 없니? 이렇게 책망을 하셨는데 사대교회는 믿음은 건너뛰었어. 행위가 먼저 나와. 행동이. 왜 그럴까? 왜 그럴까? 자, 그러면 사대교회의 또 특성을 알면 또 이해가 돼요.
그냥 이렇게 하면 잘 모르지만 특성을 알면, 자, 사대도 이 고대 리디아 왕국의 수도였어요. 그러니까 여기 또한 웅장한 곳이지. 이 사대가 어떻게 생겼냐면, 이 삼면이 다 여기가 바다야. 그리고 사대 도시가 어떻게 생겼냐? 여기서부터 이 밑에까지가 250m, 이 삼면이 다 250m의 절벽으로 되어 있어요. 그 위에 사대 도시가 있는 거야. 야, 굉장하죠? 우리 만화 영화에 나오는 뭐 백설공주나 이런 데 보면 성을 하나 찾아가려면 다리 하나 흔들거리는 다리 겨우 건너가고 나머지는 다 뭘로 돼 있어요? 절벽으로 돼 있잖아요. 그렇게 돼 있어, 이 사대가. 그러니까 주위에서는 아무도 침략을 할 수가 없어. 엄두도 못 내. 여기를 올라갈 엄두도 못 내. 오직 어떻게만 가야 돼? 그 정문 하나만, 거기만 찾아가야 되는데 거기는 아무나 들어갈 수가 없어. 열어주지도 않고. 그러니까 이 사대는 침략을 아무도 못 하는 거예요. 저 페르시아 왕이 누구예요? 고레스 왕이 여기를 침략을 한번 해보려고 해도 도대체가 숨구멍이 없어. 그래서 못해. 어느 누구도 여기를 침공을 할 수가 없어. 이런 도시 위에 이 사대가 섰고 사대 교회가 있으니 이 사람들의 사는 것은 너무나도 태만하게 살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안전 불감증에 살고 있는 거예요. 아무도 우리를 침략 못해.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끼리 이렇게 힘차게 살고 있는 거야. 이렇게. 근데 여기가 이제 이 사대 도시에 강이 하나 흘러요. 근데 이 강에 사람들이 빽빽하게 있어. 뭐를 하나 보니 거기서 금을 채취를 하는 거예요. 왜 이렇게 이렁이렁하다 모래는 다 날리고 사금 금 있잖아요. 그거를 채취를 해서 이 사대도 부자야. 그리고 아까 두아디라가 무슨 일을 한다고 그랬어요? 염색업. 여기도 그런 일을 해요. 이 사대도. 만약에 이제 두아디라가 되게 가난한 도시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 사대는 굉장히 부한 도시야. 두아디라를 봉제 공장 하는 그러한 데를 본다면 이 사대는 지금 파리의 패션 디자이너 유명한 자들이 다 여기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쥐 자체가 달라버려. 이 사대는 고급지고 여기는 가장 밑바닥인 재봉틀이나 드륵드륵 박는 이런 데인데, 사대는 거기서 막 패션쇼에 유명한 디자이너들이 다 이곳에서 나왔어요. 그러니 얼마나 도시가 활발했겠어요. 그렇게 사대가 살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아무도 침공을 못해. 그러면서 살고 있는 거야. 그러면서 그 사금을 채취를 하면서 세계 최초로 주화를 만든 곳이 이 사대입니다. 그러니까 대단한 거죠. 목에 힘 줄만 하죠. 이게 문제야. 이제 목에 힘 주는 것이 문제라는 거지. 그래서 이 사대는 정말로 아무도 정말 외부에서는 그 누구도 침공할 수 없으니까 모든 백성들이 사금을 채취하면서 룰랄라, 우리는 너무나 평안해. 우리는 너무나 정말로 밥 먹고 사는 거 아무것도 아니야. 왜? 금이 거기서 나오니까. 그렇게 살고 있으니까 온 백성들이 편안하게 정말 무기력하게, 뭔가 바쁜 것도 없어. 뭐를 해야 되겠다 이런 것도 없어. 그냥 있는 돈 갖고 그냥 쓰면서 사는 거예요. 이 사대가 그런 도시예요. 이런 도시다 보니까 참 사치도 많고 허영도 많고 또
또 군사적으로는 쨍쨍하잖아요. 이 절벽을 누가 기어 올라오겠어? 이 250m 되는 절벽을. 이렇게 지금 4대가 살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왜 이 4대에 너는 살았다 하나 죽은 자다, 왜 그럴까? 교회가 이 외부의 핍박보다는 이 내부의 핍박이 더 심한 데가 바로 이 4대 교회입니다. 이게 웅장하잖아요. 그러니까 외부로부터 받는 것은 과히 크지 않아. 그런데 이 내부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이들의 영혼을 죽이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그것을 책망을 하십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아무리 책망을 하시더라도 칭찬을 먼저 이렇게 딱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도 그렇잖아요. 서로 대화를 나눌 때 책망부터 딱 해요? 안 하잖아요. 안 예뻐도 어머나 윤 목사님 너무 예쁘네요. 역시 파평윤 씨는 달라, 짱이에요. 커피 한 잔에 내가 홀라당 넘어갔네. 맞아요. 아까도 얘기했듯이 우리 엄마 빼고는 저를 예쁘다고 한 사람이 없었어. 부모는 고슴도치도 그쵸? 다 이쁘다고 하잖아요. 있구나. 우리 짝지가 있네. 우리 로또가 있었다. 나만 이쁘대. 그래서 우리 주님이 정말로 이 칭찬을부터 하시는데, 이 책망을부터 하시는 것은 이 교회가 미워서 그럴까요? 미워서 책망을 했을까요? 사랑하고 살기를 원해서, 그래서 책망을 하시는 겁니다. 책망 소리가 엄청 많이 나오지만 그 책망이 나를 살리는 겁니다. 내 영혼을 살리는 겁니다. 듣기 싫으면 어쩔 수가 없어요. 뭐 어떻게, 평양감사도 지 싫으면 못해. 그런데 그것을 듣고 내 것으로 만드는 사람은 그것이 복으로 바꿀 것이고, 바꾸지 않으면 영원히 그렇게 살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살 수밖에 없습니다. 이 4대 교회 사람들은 주님이 이렇게 편지를 보냈음에도 어떻게 생각을 했을까? 우리는 복을 받았는데, 우리 지금 아무것도 부족한 게 없어요. 그런데 왜 이렇게 말씀하세요? 주님 앞에 지금 예배도 잘 드리고 있잖아요. 교회도 잘 굴러가고 있잖아요. 근데 주님 우리가 왜 죽은 자입니까? 이렇게 반문을 할 수도 있어요. 아마 저 같아도 한 번쯤은 그렇게 이야기를 했을 수도 있을 거예요. 사람이라면 지금 평온하잖아요. 아무 일도 안 일어나고 있잖아요. 주님 괜찮은데요? 지금 저 신앙생활 잘하고 있어요. 근데 무슨 말씀이세요? 왜 죽은 자처럼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정확하시기 때문에, 사람이 말하는 것은 조금 오차가 있을 수도 있어. 그러나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는 정확무하잖아요. 그분이 말씀하시는 거에는 우리는 무조건 아멘이다. 이렇게 부귀를 누리고 있는 이 4대 교회에 주님은 지금이 가장 위험한 때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너희들은 살아있으나 죽어가고 있다. 얼마나 청천벽력 병력 같은, 발음도 안 되네. 이런 편지를 받아보고 얼마나 기가 차고 인정할 수 없는, 아니 이 4대 우리 아무렇지도 않은데,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데 이게 무슨 소리야? 교회가 술렁거리지 않을까요? 한 번쯤은 그랬을 것 같아요. 이 편지는 이 4대 교회를 죽이려고 보낸 편지가 아니죠. 이 4대 교회를 살리려고 보내는 주님의 마지막
편지였습니다. 마지막이라는 것은 뭘까요? 마지막. 우리가 주님 앞에 가는 거잖아요. 이 시대는 지금 어떤 시대라고 그랬어요? 박해 시대라고 그랬잖아요. 언제 죽을지 몰라. 끌려가면 잡혀가면 죽는 그런 시대거든요. 그러니까 언제 도미티안이 나를 향해서 칼을 들이댈지도 몰라. 우상이 난무한 그 위에 이 교회가 서 있는데 내가 언제 어느 때에 주님 앞에 설지 아무도 모르는 이때에 우리 주님은 이 사대를 향해서 이렇게 돌이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계시록 3장 2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그 나무가 죽게된 것을 아멘. 자,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게 하라.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다. 남은 바가 있고 온전한 것이 있어요. 무엇이 남았을까? 여기 이제 온전한 것을 한번 보면 이게 이제 포메나라고 말을 하는데 여기서 온전한 것은 속은 비어 있고 겉만 멀쩡하다. 이렇게 해석을 한대요. 우리는 한글은 온전한 걸로 돼 있지만 원어에는 그렇게 돼 있다고 합니다. 아멘이죠. 지금 말씀하고 책망하고 맞죠? 이들은 겉은 멀쩡한데 지금 속은 병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비어 있는 거예요. 지금 이것을 주님이 책망을 하고 계시는 거란 말이죠. 겉은 부흥하는 것 같아요. 숫자도 늘어나고 또 열심히 돈을 버니까 하나님 예물도 많이 드리고 아무 탈 없이 교회가 잘 굴러가. 그러니까 이상하다. 왜 이렇게 말씀을 하셨을까? 놀랬을 겁니다. 디모데전서 5장 6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디모데전서 5장 6절 시작. 일락을 좋아하는 이는 살았으나 죽었느니라. 아멘. 살은 것 같지만 일락을 좋아하는 자들은 죽은 영혼과 같은 겁니다. 또 야고보서 2장 26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야고보서 2장 26절 시작.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우리 이 말씀 입술이 닳도록 읽은 말씀이잖아요. 이 사대교회하고 지금 연결을 시키니까 어때요? 가슴에 더 와닿죠? 뭐래요? 왜 금방 없앴어? 다시 한번 들어봐 주세요.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사대교회 지금 무엇을 질책한다고요? 행함이 없는 것에. 겉은 멀쩡해. 근데 행하는 것은 주님하고 전혀 관계가 없어. 똑같은 거예요. 죽은 말씀이에요. 죽은 거예요. 이 영혼들이. 한 생명 속에 주님께서 원하는 그 생명이 들어가 있어야 되는데 그 생명은 없어. 텅 빈 깡통하고 같다는 거예요. 세상 즐거움에 푹 빠져 있는 자들 하나님은 죽었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우리 세상에 요즘에 할 게 너무너무 많잖아요. 드라마 얼마나 재밌어. 유튜브 얼마나 재밌어. 운동 얼마나 재밌어요. 취미생활
얼마나 재미있어요. 그러나 그런 것도 적당히 해야 되지. 나는 이게 좋아. 그것만 계속해서 그냥 시도 때도 없이 밤낮 없이 한다. 그 또한 일락을 좋아하는 것이다. 우리는 절제된 생활을 해야 된다. 그래서 사대교회는 스스로 자기들 스스로가 살았다고 자부하고 있어. 그런 성도들에게 하나님은 아니야. 너희들은 지금 죽은 자랑 같다. 이렇게 지금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참 죽은 자는 지가 죽은지를 모르잖아요. 그렇죠? 내가 죽은 것을 알지 못하면 깨닫는 것도 알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나 내 영이 깨어 있어야 된다. 자, 3장 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렇게 받았으면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키고 얘기하라. 만일 믿지 않으면 내가 똑같이 이르리니 하나님의 내게 임할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아멘. 자, 그렇다고 하나님이 죽이시지 않잖아요. 아무리 이렇게 칭찬할 것이 없는 이 사대도 하나님은 사랑하시기 때문에 기사회생할 수 있는 방법을 지금 알려주시잖아요. 어떻게 하라고? 지키어 회개하라. 근데 무엇을 네가 복음을 어떻게 받았어? 이 우상이 깔린 이 박해 속에서 그 어렵게 복음을 받았잖아요. 그 받은 복음을 너희들이 어떻게 들었는지 너희들 알고 있지 않아? 그런데 지금은 어떠니? 지금은 어때? 너희들의 지금 모습이 어때? 너희들 지금 돈이 조금 있다고? 너희들 형편이 지금 많이 나아졌다고? 너희들의 신앙이 지금 어때? 너희들 처음 복음 들었을 때 그때 그 마음을 한번 생각해 봐. 하나님이 지금 그걸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네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을 하라는 거예요. 생각해서 다시 한번 지키고 회개해라. 그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시는 겁니다. 내 속이, 내 영혼이 지금 서서히 죽어가고 있는데 죽어가고 있는 것조차도 나는 알지 못하고 있고, 또 내가 받은 복음이 이 황금만능주의에 의해서 이것을 내가 지금 까먹고 있다라는 거, 잊어버리고 가고 있다라는 거, 이것을 너는 빨리 돌이켜라. 빨리 생각해라. 우리가 깨달음이 딱 올 때는요, 사는 겁니다. 사는 쪽으로 가는 겁니다. 근데 깨닫지 못하는, 아무리 이야기를 해주고 아무리 문을 두드려서 너 이것 때문에 안 돼, 이것 때문에 안 돼, 이것만 고치면 너는 정말로 지금 잘 돼 하는데도 아니야 한다면 그 영은 살아나지 못합니다. 그런데 내가 자꾸만 들어, 나한테 자꾸만 똑같은 얘기를 이 사람도 하고 저 사람도 하고 저 사람도 하고 저 사람도 하고, 이상하다. 왜 이렇게 똑같은 얘기를 이렇게 내가 자꾸 듣지? 아우 짜증나. 이렇게 하고 내가 그 얘기를 흘려버리면 나는 정말로 죽는 자입니다. 그러나 이상하네. 왜 그런 소리를 자꾸 할까? 뭔가가 있는가 보다 하고 그때는 어떻게 해요? 선지자에게 물어보면 돼요. 요즘에 제가 이런 소리를 많이 들어요. 왜 그럴까요? 그러면 말씀에서 선지자가 처방전이 나가잖아요. 그걸 해야 됩니다. 그걸. 정말로 이 시대는 밑바탕이
여신을 숭배하고 음란하고 방탕하고 정말로 핍박받는 그 가운데서 사단들이 역사하는 그 터 위에 복음이 힘들게 들어갔고 그 들은 것을 가지고 신앙을 지켜서 나가려고 했지만 그게 하나의 문화잖아요. 삶이 거기에 차츰차츰 무너져 가고 있는 모습을 주님은 보신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께서 자꾸만 기회를 주시죠. 그러면서 뭐라고 하시냐? 3절 후반절에 보면 내가 너희들이 일 깨지 아니하면 회개하지 않고 돌이키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대요? 도적같이 내가 너를 찾아올 거야. 도적이 언제 옵니까? 도적이 신고하고 옵니까? 야, 오늘 내가 너희 집 털러 갈 거야. 준비하고 있어. 이렇게 하고 옵니까? 언제 올지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이 왜 이 사대교회에 도적같이 온다라고 얘기했을까? 여러분 의구심이 한번 안 들었어요? 하고 많은 말 중에 왜 도적같이 온다고 했을까요? 우리는 이해가 안 되죠. 근데 이 사대교회 성도들은요 이해가 돼요. 주님은 그 각 교회에 맞는 표현을 써주신다고 그랬잖아요. 비유도 각 사람에게 맞는 비유를 들어서 그 사람이 이해할 수 있도록 써주신다고 그랬잖아요. 이 4대에는 이 도적가치가 어울려요. 왜 그러느냐? 왜 어울리느냐? 집에 혹시 도둑 한번 맞아본 분 있어요? 저도 자취생활할 때 한번 도둑을 맞아봤어요. 심장이 벌렁벌렁거려요. 문을 딱 열고 불을 탁 켰는데 온 집안이 다 쓰레기장이 된 거야. 다 꺼내놔가지고 벌렁벌렁, 그때부터 벌렁벌렁 해갖고 그렇게 친숙한 방이 못 들어가. 발을 못 들여놔. 그래서 이 도적같이 온다라는 게 뭔지를 저도 요만큼은 알아요. 근데 이들은 이게 피부에 와닿는 말이야. 어떻게 오느냐? 삼면이 아까 어떻게 돼 있다고 그랬어요? 절벽으로 돼 있다고 그랬어요. 이런 위에 딱 한 성이 서 있으니 얼마나 천군만마를 얻은 것 마냥 든든하게 살아가고 있을까요? 아무도 못 쳐들어오니까 맨날 룰루랄라 춤추며 향락에 의존해서 이렇게 살고 있는 이 4대에 딱 노리는 사람이 있었어요. 아까 누구라고 그랬죠? 물어보지 말라고 했는데 내가 자꾸 까먹네. 도적? 응? 누구라고요? 응? 네, 맞아요. 고레스 왕이 그 4대 그 절벽 거기를 쫙 쳐다보고 있는 거야. 틈새기가 어디 있을까? 그런데 아무리 봐도 그 틈새기가 보이질 않아. 그래도 주구장창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내가 승리한다는 게 맞는 거예요. 에이 없어, 못해, 저기는 도저히 안 돼 하고 가버리니까 오늘까지 했고 하나님이 야 내가 내일 너한테 복을 줄게 하고 하나님이 마음을 다 먹고 있는데 나는 오늘 그냥 팅 하고 돌아서 갔어. 주님은 내일 주신다고 딱 마음을 먹고 계셨는데 근데 오늘 그냥 더 이상 하나님이 관계 없는가 보다, 안 주실라는가 보다 하고 그냥 딱 돌아섰어. 그럼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 주시고자 하는 복은 그냥 날아가 버리는 거야. 그래서 이 고레스 왕이 다 거기를 진치고 뚜라지게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아 그런데 거기도 경비병이 있을까요? 그 4대 도시에도 있어요. 옛날에는 다 투구 쓰고
다 빽 눌러서 우리 옛날 뭐 조선시대 이조시대 보면은 군인들이 이거 쓰고 딱 칼 차고 성벽을 다 지켰잖아요. 그렇게 지키고 있는 거야. 그런데 거기서 지키고 있던 병사 한 사람이 지키고 있다가 졸았어. 탁 졸다가 머리에 투구가 탁 떨어졌네. 또르륵 떨어졌어. 이 병사가 어떻게 흠칫 놀라겠죠. 그리고 가만히 지켜보고 있는 거야. 조금 있다 보니까 이 병사가 어떤 개구멍으로 그 모자를 찾으러 와야 될 거 아니에요. 병사가 쪼르르 무슨 개구멍으로 빠져나오는 거를 포착을 했어. 그래서 그 투구를 집어들고 다시 그 문으로 들어가는 걸 고레스왕이 본 거예요. 이게 이제 또 두 가지의 견해가 있어. 요렇게 말하는 분도 있고, 또 다른 부류는 거기가 이제 뭐 아치장 막 쓰레기 뭐 이런 거를 내보내는 그 관로 그거라고 말하는 학자들도 있어요. 어쨌든 이랬든 저랬든 개구멍을 찾은 거야. 그걸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옳거니 저기다 하고 병사가 들어간 다음에 이 고레스 왕이 그 개구멍을 들어간, 누가 들어갔는지는 모르겠지만 거기를 들어가서 모든 성문을 다 들어가 문을 일제히 한 번에 열어서 쫙 가서 친 거예요. 도적같이 온 거잖아요. 어떤 방비도 없이 준비도 없이 아무도 여기는 침공하지 못해라고 안일하게 살았던 그 도시, 무기력하게 살았던 그 도시, 그냥 흥청망청하게 살았던 그 도시, 이렇게 도적같이 들이닥쳐서 함락당하고 말았습니다. 이 조그만 사대가 이만하다면 고레스는 요만이야. 여기가 이만한 걸 먹은 거예요. 이걸 사대가 겪어봤기 때문에 도적같이 온다라는 것을 알아요. 그러니까 이 말 뜻을 알으니까 탁 이제 이들이 정신을 차리게 되는 거예요. 재밌죠? 자, 4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를 믿지 아니하는 자 몇 명이 있어. 그것을 주고 너와 함께 다니니 그들은 평안한 자인지라. 아멘. 아까 그 남은 바가 있었잖아요. 그게 이분들이에요.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 그 중에서도 그 향락에 빠지지 않고 더럽히지 아니한 몇 명이 남아 있었어. 하나님은 그들을 위로해 주신 거예요. 우리는 날마다 그 몇 명 속에 속해 입시다. 무엇을 하든지 어디를 가든지 절대적으로 하나님과의 나 사이는 절대 변하지 않는 관계잖아요. 이 관계는 정말로 우리가 관 속에 들어갈 때까지 변하지 말아야 됩니다. 더럽히지 아니한 몇 명이 지키고 있는 자가, 믿음을 지키고 있는 자가 있었더라. 그래서 이들이 무엇을 입고 나와요? 흰옷을 입고, 흰옷을 입고. 이기는 자는 흰옷을 입어요. 흰옷을 입고 주님과 함께 다닌다. 우리 여기에 뽑혀서 가야 돼요. 날마다 뽑힌 사람이 돼야 돼. 그래서 아까도 제가 얘기했죠. 소수가 지는 것 같지만 때로는 소수 속에 내가 들어가서 하나님이 인정하는
그러한 자가 될 수 있다고. 그래서 항상 우리는 다수를 언제나 옳게 볼 때가 너무나 많아요. 많은 사람들이 여기를 선택을 했어? 그게 맞는가? 근데 속은 아닌 것 같은데 하면서 많은 사람이 들으니까 그게 맞는 것 같네 하고 그냥 나도 모르게 끌려가. 우리는 이때 정말로 분별력,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그 기질을 발휘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이 나와 함께 흰 옷 입은 자도 있으니 나머지 너희들은 어떻게 해라? 회개해서 돌이켜라. 3장 5절을 한번 볼까요? 시작. 이와 같이 너희를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빛에서 결코 잊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 천사들 앞에서 지으리라. 아멘. 지지난 시간에 그 흰옷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렸잖아요. 누가 입는지. 이기는 자에게 반드시 흰옷. 누가 대환란, 큰 환란을 이기고 나온 사람들을 하나님이 입혀주시겠다. 우리 원래 옷감에 흰옷이 있습니까? 원래 옷감이 흰옷이 있어요? 설탕이 원래 흰색 설탕이 있습니까? 다 정제해서 흰 것이 나온 거죠. 어린 양의 피로 휘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보혈의 피로 휘어진다라는 겁니다. 그것은 뭐예요? 나의 모든 죄를 다 씻김 받았다라는 겁니다. 그 이기는 자들이 이 흰옷을 입고 또 어디에? 생명책에. 5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너희를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잊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 천사들 앞에서 지으리라. 아멘. 자, 흰옷 입은 사람들, 우리가 뭐 계속해서 24 장로들이 뭐 누가 어떠냐 저떠냐 하지만 어쨌든 대환란을 겪고 들어온 자들, 우리예요. 우리가 흰옷을 입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니까 뭐가 나와요? 생명책이 나옵니다. 여기에 누구 이름이 들어가 있어야 됩니까? 내 이름. 자, 다 같이 자기 이름을 한번 불러봅시다. 시작. 윤정우. 다시 한번 시작. 어째 조금 이상한 소리가 난다. 다시 한번 시작. 입을 맞추어서 왜 이거 단어 맞추는 그거 하는 것 같으네. 생명책에 내 이름이 반드시 기록된 자만이 갈 수 있다. 생명책이 3장 5절 계시록 계시록 가기 전에 계시록 20장 1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계시록 20장 12절 이 생명책에 대해서 조금 더 정확하게 나옵니다. 20장 12절. 자, 시작.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서 문 앞에 서 있는 책들이 빼놓고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의 길을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여기 뭐가 나와요?
자,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있고 또 다른 책이 있으니 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아멘. 아주 중요한 말씀이 나와요. 일단 켜놔보세요. 말씀 좀. 자, 여기에 지금 우리가 지금 무엇을 보고 있는 거죠? 아까 요 전에 생명책에 대해서 보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에서 무엇이 나오죠? 에? 자, 이제 단어 찾기를 한번 해봅시다. 자, 하나하나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물론 대소하고 그 보좌 앞에 섰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이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아멘. 중요한 단어가 두 개 있어요. 뭘까요? 없애지 말고, 응? 생명책, 자기 행위 따라, 또 심판, 또 기록된 대로, 또 다른 분은 한번 그냥 얘기해 봅시다. 보호자 앞에서 섰는데, 또 그냥 싹 해보자고요. 말씀이 조금 난해하죠. 한번 보자고요. 제가 생명책 얘기를 한다고 그랬어요. 뭐가 펴 있대요? 책들이 펴 있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뭐라 그래요? 또 다른 책이, 책들이 있고 책이 있는 거예요. 지금 여기에. 그런데 그 책은 뭐래요? 생명책이라. 그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어디에 기록돼 있대요? 책들에. 조금 세분화해서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을 받는 이름은 어디에 적혀 있어야 돼? 예? 책에 들어가 있어야 돼. 책, 생명책. 근데 우리의 행위는 어디에 있는 거예요? 책들. 조금 어려운가요? 어렵지 않죠? 예. 예? 안 어렵죠? 그러니까 요것을 한번 이렇게 보고 가는 것도 좋겠다. 그래서 구원받은 자들의 이름이 기록된 책으로 오직 누구? 어린 양의 피로 구원받은 자들만 기록된다. 계시록 21장 27절. 누구만 들어가는지 시작.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것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되 오직. 아멘. 우리는 반드시 이 생명책에 내 이름이 기록이 돼야 됩니다. 기록되지 않으면 끝난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이 생명책에 내 이름이 기억돼야 돼요. 사람은 모양은 늙어도 괜찮아. 모양이 쭈글쭈글하고 찌글찌글해도 상관이 없어. 이름 석자가 기록이 돼야 돼요. 그리고 책들은 뭐예요? 내가 살면서 인간의 행위, 내가 해놓은 모든 일들이 있잖아요. 말하고 행동한 모든 것들, 그런 것들이 다 기록한 책들이야. 그것은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에게 보응을 하신다. 회개는 하지만
그것은 보응을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함부로 입을 열어서도 안 되고 함부로 우리가 행동을 해서도 안 되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는 이러한 일들을 우리는 막 수도 없이 하잖아요. 남을 죽이고 뺏고 내 스스로가 그냥 넥타이 공장 가고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정말로 우리의 잘못으로 벌 주기를 바라는 분이 아니에요.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를 돌이켜서 기다리고 계셔. 정말 기다리고 계셔. 우리는 기다리다 땡벌이 돼서 도망을 가지만 우리 주님은요 끝까지 우리가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셔요. 그렇다고 아무나 기다리지 않아요. 누구를 기다려요? 내 백성, 자기 백성 기다리는 거예요. 내 백성을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로 함부로 살 수가 없어. 막 돈을 쫓아서 하나님을 저버리는 일, 이거 다 행위에 들어가는 거예요. 네가 나를 사랑하니? 하나님 뭐라 그러세요? 너 나를 사랑하니?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 내 계명 지켜 제발. 그게 나를 사랑하는 거야. 사랑 말로만 한다고 사랑하는 거니? 아니야. 너의 그 사랑의 그 동사가 네 행위 속에 들어갈 때에 나를 사랑하는 거야. 내가 볼 때 너는 맨날 입으로만 하니 너는 살아있는 것 같으나 죽은 거야. 지금 이 사대교회에 이것을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행여나 정말로 책망을 받았다면 감사합니다 주님, 이렇게 받기를 바랍니다. 예전에는 그렇게 하지 못했을지라도 지금부터 이것이 사는 길이라면 우리가 해야 되는 거죠. 안 하고는 도저히 이것이 바뀔 수가 없는 거잖아요. 행동으로 바뀌어야 되니까. 문 밖에 나가면 잊어버리지 맙시다. 내가 정말 잊어버린다면 말씀을 써서 내가 가장 잘 보이는 곳에, 우리가 가장 많이 어디에 서 있어요? 화장실에. 그럼 화장실에 붙이시면 돼요. 주방에 붙이시면 되고, 목양실에 붙이시면 되고, 십자가 앞에 여기서 주무시면 여기다 붙여주시면 되고, 내가 고칠 수 없는 말씀의 사항들이 있잖아요. 그걸 써서 붙이시면 내가 날마다 눈으로 보고 읽잖아요. 그게 묵상이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은 자꾸 읽고 자꾸 듣고 자꾸 볼 때마다 그게 내 마음에서 역사를 하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말씀은 들었어. 나가서 싹 하얗게 싹 비웠어. 깨끗하게 하려고. 아주 여기를 싹 비웠어. 생각나는 게 뭐가 있어? 말씀이. 그러니까 말씀에 비출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떠한 말이나 행동을 말씀에 비춰볼 거울이 없는 거예요. 거울이. 말씀이 있어야 그 말씀에 비출 거 아닙니까? 저희 교회 초창기 때 저희는 진짜 성도들이 다 울고 갔어요. 집회를. 우리 목사님이 되게 책망하셔서. 중간에 있는 사모는 맨날 마음이 두근반 세근반, 진짜 찌개를 끓여 먹어도 몇 회 끓여 먹을 그 양이 될 것 같아. 그러다가 한 사람 또 떠나고, 에이 이 교회는 왜 이렇게 책망만 하냐고.
믿음이 이렇게 조금 탁 올라서면 섰을 때 책망을 좀 하면 좀 덜 괜찮았을 텐데 그때는 막 이제 뭐에 충전해 자기 의에 막 충전도 하고 또 말씀에 옳다 하니까 그냥 싹 그냥 대포를 쏴버리는 거예요. 막 울면서 가. 우리 저기 있는 우리 지혜 학생 엄마가 제일 많이 울면서 갔어요. 그런데요, 많은 사람들이 거쳐갔지만 그렇게 울면서라도 붙어서 회개하고 지금 그때 당시 남아있는 영혼이 그 한 영혼이었어요. 많은 사람이 있는 것보다 그 한 영혼이 일당백이었어요. 일당백. 부럽지 않았어. 여기가 텅 비었어도 부럽지 않았어요. 100명의 몫을 혼자 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이것도 조금 지혜인 것 같아요. 이것도 이제 우리 선배 나이 많이 그러니까 이 목회를 많이 하신 분들의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그것도 참 지혜롭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제 그렇게 한번 해봤어요. 막 이제 울면서 가고 마음이 상심해서 돌아서서 가는 영혼들도 있잖아요. 그러면 제가 이제 그 오전에 얘기했듯이 은밀한 선물 그냥 뭔지는 모르지만 한 보따리 사갖고 가. 마음 풀으라고. 그리고 또 갈 때는 그냥 보내주지 않아요. 제가 같이 집까지 동행을 해. 그러면서 또 그것을 풀어주는 거예요. 짜장면 한 그릇 먹여서 그렇게 보내면 정말 제가 잘못했네요. 그 다음 시간에 오면 그 말씀이 맞네요 라고 이야기를 꼭 해줬어요. 그리고 그것을 붙잡고 정말 회개를 엄청 많이 했어. 그러니까 둘밖에 없으니까 둘이 앉아서 강단 앞에 앉아서 정말로 그때는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게 너무너무 좋았어요. 다리도 안 아파. 1시간 2시간 무릎 꿇고 앉아 있어도 그렇게 막 열정적으로 할 때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섞여 오잖아요. 전도해갖고 오신 분들이 섞여 오잖아요. 벌써 그 집사님에게 책망한 때가 지혜야 지금 몇 살이지? 18년 전 얘기예요. 제가 저 아이를 상간을 가서 해줬으니까 이렇게 배가 불러도 그 내수 공군 여기서 한 40분 정도 버스를 타고 와야 돼요. 배가 부르고 양쪽에 아들 둘 데리고 버스 타고 교회까지 하루에 3번 기도하고 그렇게 항상 갔어요. 이게 되니까요 넘어져도 금방 일어섭디다. 근데 이게 없으면 그냥 날아가는 거예요. 뭐 물론 다른 교회로 가겠지만 그러나 신앙생활은 그 사람의 신앙생활은 똑같아요. 거기를 가든 여기가 있든 내가 돌이켜서 회개하지 않으면 똑같습니다. 그래서 참 귀하다. 지금도 그래요. 지금도 이제 어떠한 일이 이렇게 있으면 둘이 이야기를 해요. 목사님 나 이런 어쩌고 저쩌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 그럼 기도하자. 뭐 답이고 뭐고 없어. 그럼 기도하자. 그러면 철야 시간 같은데 둘이 막 회개하고 부르짖는 거예요. 그것이 내 죄입니다. 내 죄입니다. 그러면 이제 일어나면 또 쫙 풀려요. 그러면 이제 성전 청소를 둘이 신나게 싹 하고 그러고 집에 가요. 그러니까 성도는 몇 안 됐지만 몇 안 되는 그 과정 속에 정말 많은 일들을 겪었어요. 속 썩이는 성도, 징글징글하게 말 안 듣는 성도, 또 입이 이렇게 많이 하는 성도, 진짜
몇 안 되는 사람이 진짜 몇천 명 있는 교회 같았어요. 정말로 이 생활이. 그런데 그것이 결국은 나를 훈련시키더라. 우리 목사님을 훈련시키더라. 그래서 저는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그 둘이는 딱 눈만 마주치면 무엇을 회개해야 되는지를 알아요. 근데 이제 그 후에 오는 분들은 아직도 회개가 뭔지 이게 되게 오래 걸렸어요. 요즘 들어서 이제 제가 이제 앞에 나와서 기도를 해라. 그리고 이제 기도할 제목을 주면서 기도를 하다 보니까 자기의 회개거리가 하나하나씩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기다려주자. 또 얻은 게 기다려주자. 기다려주니까 때는 찾아오더라고요. 우리가 입이 있어도 말을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손이 있어도 움직이지 못하고, 발이 있어도 걷지 못한다면 아무런 소용이 없는 거예요. 입은 왜 만들어 주셨어요? 찬송 부르라고. 귀는 말씀 들으라고. 눈은 성경 보라고. 손은 기도하라고. 발은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가 24시간을 이렇게는 살 수 없지만, 그러나 우리가 적어도 목회자라면 80%는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야 되지 않겠나. 저도 이 사대교회를 보면서 다시 한번 저도 느슨했던 마음들을 저도 다시 한번 쨍쨍하게 한번 또 제 마음을 저도 조였습니다. 요즘에는 잃어버린 영혼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 영혼들이 갈 바를 몰라서 헤매고 다니는 우리 눈에도 보여요. 그들을 보고도 내 심장이 뜨거워지지 않는다면 나는 가짜 목사입니다. 살았으나 죽은 자와 같을 것입니다.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일깨워서 이 행위의 온전한 것을 우리가 다 찾아서 정말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기는 자 무엇을 주겠다? 유업을 얻는다. 아무리 못난이라도 아무리 못하더라도 하나님은 사랑으로 다 품어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내가 죽기 직전에 하나님 앞에 가야지, 그건 아니잖아요. 행위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빨리 돌이켜서 우리가 생명책에 반드시 어떻게? 이름을 기록하고 흰옷을 입고 주님과 함께 왕노릇하면서 살기를 저와 여러분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사대교회를 보면서 네가 살아있니? 내가 볼 때는 너희들은 죽어 있어. 유흥과 쾌락 속에서 네가 지금 부유하니? 그것이 너를 지금 죽이고 있다. 하나님 아버지, 요즘 내가 살만합니까? 내 마음이 살만합니까? 내 마음을 더욱더 단단히 붙잡고 우리 주님 앞에 더욱더 머리 숙여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 네가 나를 사랑하니 내 계명을 지키며 살아라 말씀하신 그 말씀들을 기억하면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정정당당하게 주님 앞에 생명책에 내 이름이 기록되는 그러한 놀라운 축복과 주님 만나 천년만년 왕노릇하며 사는 그날이 오기를 간절히 기대하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